제 시예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러니까 최고의 고난시예요. 성도가 당한 고난, 그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부르는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다윗 그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죽이려고 할 때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섰을 때 다윗이 울면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그 돌산을 여러분 걸어서 올라갈 때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던 600명의 군사들, 또 그를 따르던 군사들도 똑같이 머리를 풀고 그리고 울면서 골짜기와 산을 오르고 저 멀리 광야를 지나서 하룻길을 내내 밤새도록 걸어서 여러분 광야 그 요단강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불렀던 찬양이 여기 이 찬양이고 시편 3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불렀던 얼마나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또 내 주변에 적은 없을까? 또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까? 나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된단 말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그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른 그런 찬양의 내용이에요.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렇죠. 이 셀라가 뭐예요? 잠깐 쉬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제일 심한 고통은 나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버렸다 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조롱을 하나님 받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을 봅시다. 시작.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심한 어려움이 올 때 전부 누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백성은 심각하고 아주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에도 참 성도의 특징은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온다? 교회로 달려온다. 아니요, 예,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거죠. 그게 참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여전히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 힘으로 해결을 해야 돼. 그거 맞아요. 내가 지혜도 짜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인맥도 동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 모든 일의 해결의 모든 기초와 근원과 모든 것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성도야, 성도. 그래서 시편 3편에 알려주잖아요. 여기 1편, 2편, 여러분 여기 이 시편의 대문 지나서 이제 대문 열고 들어갔는데 참 성도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고백하는데 나의 위기에서 보호하실 유일한 보호의 무기인 방패.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왕 삼으신 분도 누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광이고, 그리고 여러분, 내 머리를 드는 자. 그러니까 우리 그 의미 배웠잖아요. 전쟁 때, 옛날에 이 고대에는 이긴 왕이 전쟁에서 진 왕의 전쟁이 끝나는 것은 언제 끝나느냐? 그냥 무조건 사람 죽이고 뺏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들의 왕의 머리를 확, 뭘로? 그렇죠. 발로 확 밟아요. 왜 그러느냐? 그 왕은 신이어서 신. 그래서 고대 근동 이쪽 이 구약 시대에는 왕들이 신의 현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왕의 머리를 확 밟는 것은 상대방의 뭘 밟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을 밟고 신을 무찌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머리를 확 들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방패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붙든 것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방패가 뭔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물질이 아까워 떨 때 두려워서 막 그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까 하는 그 심각한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뭐다?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돈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냐면 아브라함아 앞으로 네 후손은 네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유산을 받을 사람은 네 종이 아니라 앞으로 너한테 있을 누구? 씨. 그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씨를 통해서 하늘에 나와야지. 우리 성도들 잘 따라오는데 하늘의 뭐처럼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씨가 네 씨를 통한 후손들이 가득할 것이고 그리고 그 씨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씨는 여러분 나중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씨를 꼭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그 다음에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방패는 뭐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고 구원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윗이 그거 다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다윗도 오늘 여기 이 3절에서 하는 여기 나의 방패입니다 하는 고백은 이미 여기 이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의 그 훌륭한 면을 보시고 성전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이제 편안히
많이 쉬리라. 앞으로.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친히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네 후손이, 네 아들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네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리고 네 왕위도 견고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야. 언약을 맺었단 말이야. 근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내 나라 견고하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왕위가 절대 남에게 뺏기지 않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방패. 그래서 다윗이 방패라고 그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하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면서 내 왕위가 절대 뺏기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약해요. 하나님은 약한 부분이 딱 한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이 제일 약할까요? 하나님은 약속에 약하셔요. 언약에 약하셔요.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죠. 또 누구의 고백일까?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무슨 약속을 붙들었느냐? 대표적으로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주에게. 다시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그러니까 나는 다윗이고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또 다른 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왕이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왕에다가, 나한테 한 게 아니고 이 왕에다가 언약을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시편 110편 1절에 네 원수들이, 네가 원수들을 발등상 삼고, 원수들의 머리를 확 뭐 한다는 거죠? 밟고 내 보좌 우편에 앉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그 약속이 나다. 그래서 그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의 그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신 그런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게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 얘기라고 그랬죠? 우리도 역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뭘 약속했느냐? 절대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 보낸다는 거. 두 번째 약속은 그날까지, 네가 죽는 날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결코 버리지 않고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거. 그게 여러분 에레미야서 31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여기 어려움과 곤경과 그런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나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업에 쫄딱 망해도, 심지어 내가 목숨을 잃어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고, 내가 사업에 쫄딱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니까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랍니다. 이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4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나의 목소리예요. 제 이와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굳세게 붙드는 가운데서 나온 믿음 속에서 부르는 목소리예요. 하나님, 내가 내 목소리로, 내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 믿음 어떻게, 이 믿음으로 부르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목소리 이렇게 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야, 성산에서 응답한다. 여러분, 성산 나게 되면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를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미 알려드렸지만 성산 하면은 여기 다윗의 산이니까 시온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거기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산이 궤.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궤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또 하늘의 발등상이란 말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늘과 맞닿아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하고 그런 곳이기도 하고 보좌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자리이기도 의자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온산 나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통치하시는 곳이.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 주의 성산 하게 되면 시온산 하면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뭘 준비해 주셨을까? 숯불에 숯불 속에 뭘 준비해 주셨을까? 순양을 하나님이 친히 시온산에서 뭘 준비하신대요? 재물을 준비하실 산이야. 그 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 이레하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실 산.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궁궐과 다윗이 왕으로 임명받고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곳이고, 그 이후에 여러분 시온산 하면은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징계받을 때 천사가 칼 들고 서 있던 자리, 거기에다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약 시대에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 바로 그 자리가 시온산에 있어요. 두 가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두 가지와 관련돼 있어요. 성산 하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통치하시는 곳,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니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에? 교회에 임재하시고 나중에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게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시온산, 성산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임재하는 곳. 두 번째, 더 중요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내 용서와 항상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산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그곳은 하나님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끝이 죄사함 받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응답하셨다고요? 성산 시온산에서 응답했다. 그 얘기는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며 함께 임재하시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어서 나에게 응답하셨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참 진짜 믿음이 있는 백성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방식으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기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온 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피난 갈 때 괴 가지고 갈까요? 신하들이 괴 가지고 가자고 피난 갈 때 괴가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다윗이 놔둬라. 갖다 놔라. 왜? 다윗이 거기에 다시 뭐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나를 다시 그곳에 부르실 것이니까. 여러분, 그게 사무엘 하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군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상태가 되는 건지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이제 벌써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전히 적들이 주변에는 가득해요. 네, 그리고 여전히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고개를 향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누워서 자고 깰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문제가 해결된 건 아직 아니에요. 그럼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편안히.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누워 자고 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거 적어놓고 열왕기상 2장 갑시다. 열왕기상 2장 10절입니다. 누워 잔다는 게 또 무슨 말인지.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뭐 했대요? 누웠대요. 지금 이거 다윗이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것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웠다고 하는 거예요, 누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것은 다윗이 고백하는 누워 자고 그 다음에 깨었다는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는 현실에서의 구원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원의 문제이라는 거예요. 영원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는 것이고, 나중에 메시아가 다시 오게 되면 내가 반드시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여기 지금 시편 여기 3편에 지금 다윗이 우리 5절 6절에 우리 그렇게 5절에 그렇게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아까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켜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얘기.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누워 자고 깼다. 누구에게 해당이 될까요? 예수님에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얘기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고이기도 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메시아가 나중에 왕으로 오실 그분이 언젠가 다시 대적들의 어려움을 당해서 잠시 뭐 한대요? 잠시 눕게 된대. 근데 다시 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다시 오실 우리 이 메시아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죽음으로부터 부활시켜서 그분을 구해 주실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 얘기. 여러분, 그 문제가 다윗의 문제, 예수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여기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으니까 여전히 주변에는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가득하지만 그럴지라도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영원히 죽음에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자게 하시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우리를 깨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제 봅시다. 3편 다시 6절 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서도 여전히 적들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께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란 거예요. 여전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에게 적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으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예수님은 감당하고 이겨내시는 그런 분이다.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 여러분 우리 그 여러 아침과 어저께 아침하고 오늘 아침이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싸웠듯이, 다윗이 싸웠듯이 또 하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주변에 천만인이나 되는 원수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애워싸 짐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고 하나님 싸우겠습니다. 그 성도는 싸우는 사람인데 언제까지 싸우느냐? 1번 죽을 때까지 싸워요. 2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다윗의 신실한 그런 고백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마지막 오늘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기도. 우리 7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기 7절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확증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역사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일어나소서. 이거는 뭐냐면은 민수기서 10장 3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괴가 하나님의 법궤예요. 언약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확증하는 기도는 하나님, 지금 또 우리 민수기서 10장 36절에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자나깨나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이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셨습니까? 임재하셨으면은 일어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그래서 저들을 이제 직접 물리쳐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약속만 잘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직접 뭐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일어나서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나깨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딱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는 거고, 하나님의 얼굴 들었다는 얘기는 두 가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고 그 자리에 왔다는 거고, 하나님이 원수들에게는 그날이 원수들의 기일이야. 원수들에게 심판하는 그날이에요. 원수들이 하나님 일어나소서 해서 고개를 딱 하나님께서 드시니까 이제 그 원수들의 뺨을 치고, 그리고 이를 뭐 해달라고요? 이를 꺾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를 뽑아주세요. 그 얘기는 원수들을, 나를 짓밟고 있는 원수들을 대로 받고 뭘로 갚고? 대로 받고 하나님 뭘로 갚아주세요? 말로 갚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받는 해명 화도 대로 받지만 하나님이 그걸 뭘로 갚아주셔? 말로 갚아주셔. 하나님, 내가 받는 이 모욕을, 내 맨발로 걸어간 이 모욕을,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가린 이 모욕을,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갈 때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고 외쳤던 그 원수들의 모든 원수들의 해코지들을 하나님 얼굴을 드셔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갚아주세요. 그렇게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행동해달라고, 하나님 의지를 가지셨으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달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데, 그거조차도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그 궤에 앉아서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너희를 위하여 일어나서 그 적군들을 무찌른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우리 8절 마지막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나 달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셔가지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기도를 해요. 자,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게 단순한 말이야. 이게 보통 여러분 소중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3편 8절이 최고의 이 기도의 절정이에요. 하나님, 싸움은 내가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출애굽 때 아무 힘없는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셔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와 모든 고난을 다
지셨는데 구원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데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게 하나님, 내가 싸웁니다. 근데 내 모든 일들은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모든 그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더 봅시다. 자,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니, 이상한 구절이에요. 아니, 기도는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복은 누가 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 마지막 기도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다윗을 팔아버린 그런 백성들, 다윗을 배신해버린 그런 백성들, 다윗을 외면해버린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하나님께 대한 그런 구원 요청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요청하고 복을 요청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요? 왕은, 자기가 왕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아 주셨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아야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원수인 압살롬이 왕이 돼버린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는 기도는 중보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여기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자기 백성들이 자기가 구원받아야 그 모든 혜택이, 그 모든 복이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자기가 구원받아야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이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아야 누구에게 복이 있는 거죠? 여기 우리에게 복이 있고, 다윗이 구원을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역시 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이번에는 누가 복을 받을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오게 됩니까? 교회로 들어오게 돼서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되고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고난 당하잖아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면 자기에게도 구원이 되지만 누구에게도 큰 덕이 될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지체들, 성도들에게도 큰 복이 돼요. 잔잔한 간증이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주일날 밥 안 챙겨주면 막 난리를 치고
아마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 그래도 내가 참고 기도하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의 인고의 세월을 보냈더니 세상에 우리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남편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고난과 핍박에서 해방이 된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목사님이 제일 기뻐요.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즘 취업이 얼마나 목사님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목사님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었더니 아니 그 어려운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문을 제가 뚫고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좋은 곳에 직장을 주셨어요. 네. 그 얘기 들으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 교회에서? 목사님.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성도가 좌절에 빠지고 침륜에 빠져서 목사님 나 교회 안 가요. 그래서 맞아가지고 교회를 안 와. 그러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 목사님. 목사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늘 이 다윗의 시편 3편의 고백이 자기의 고백만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또한 이 말씀을 이루시고 부르는 고백이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죄를 이기고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복을 받고 또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기도는, 다윗의 고백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기도예요. 오래됐죠?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23년이 됐으니까 예수님부터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살 앞서거든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3000년의 이 기도지만 이 기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이 말씀이 마치 언제? 3000년 전이야, 지금이요. 지금도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늘 여기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제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손으로 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슬픈 일이 있어요. 여전히 내 주변에는 가득 천만인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와야 합니까? 하나님께 달려와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붙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달려와야 되고, 누구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달려와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일어나라고, 하나님 일어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여기 이 네 번째,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 복을 받게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교회의 누구? 지체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도 큰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